주역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그 옆에 있는 3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매화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바삐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방향 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눈, 믿음의 눈을 주시사 이 혼돈의 세상을 넘어 저 높은 곳에 온전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이 시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모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혼비박산되어 각기 각처로 갈라져서 하나님 너무나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민족이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의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시고 자유일진데 이 복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자유가 없어지는 법, 차별금지법이나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동성애법 같은 것이 절대로 이 민족에게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교회가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이하 여러 곳에 하나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지혜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지혜의 말씀과 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도 나라가 어지러움으로 더욱 어려운 가운데 처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더욱 복음이 전파되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정상적으로 하나님 예배가 치루어지지 않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년까지 모두 이 예배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그들 마음을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생활고로 모든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믿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그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에 실어주시고 그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시종일관 지켜주시고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우리 주보에는 8절까지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18절까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권고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즐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서론에 관련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앞에 있던 얘기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신명기라는 말씀을 전할 때 되면 또 민수기랑은 좀 다른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목사님 설교나 원로 목사님 설교나 저를 통해서든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신명기 말씀의 원래 제목은 이것들이 말씀이니라라는 뜻이 원래 제목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신명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책에 보면은 이것들이 말씀이니라라고 시작하거든요. 글씨가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는 첫 글자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말씀이니라가 제목이에요. 첫 글자가. 우리도 보통 찬송가 보면 옛날에는 찬송가가 제목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우리도 찬송가가 제목이 바뀌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첫 글자가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찬송가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찬송가 제목 찾기 편하게 하려고 첫 소절을 제목으로 바꾸는데 한 30년쯤 전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요. 그쯤 전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말씀이 이것들이 말씀이니라가 언제부터 갑자기 신명기로 바뀌었냐면 이게 이제 그 신명기 17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한번 18절 보시겠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등사본이란 말 있잖아요. 그대로 베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 그대로 베낀다라는 말을 이거를 그리스어로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뒤터라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 자체를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두 번째 법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한 기원전 2세기경이거든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을 때 히브리어를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때 70명의 장로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두 번째 율법책이라는 말의 뜻으로 이거를 뒤토라노미온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라틴어를 지난 다음에 영어로 지나면서 디트로아놈이라고 이제 그걸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말에는 신명기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도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자가 이게 한글로 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 신자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성경책 중에 그 한문하고 한글하고 하는 그런 간역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문으로 반은 한문으로 나와야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건 한문으로 나오고 한글로 된 건 한글로 된 게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간역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신자가 납신자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는 납신자로 돼 있는데 그 신자의 뜻이 다시 한번 반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납신자가 앞에 쓰여서 이걸 신명기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그것도 사람들 간에 굉장히 입장이 복잡해요. 그래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는 신명기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거든요. 모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뒤에 신명기 뒤에 가면 모세의 사후에 관한 얘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의 사후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자기 죽은 얘기를 기록할 리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1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모세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라는 말을 쓰는 걸 봤을 때 이게 좀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닐까 모세 사후에 기록된 게 아닐까.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런 요단 저쪽이란 말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모압 땅이 원래 요단 그 서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걸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모세가 기록했다기보다는 모세보다 상당히 후대의 작품이다라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비록 뒤에 일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 저작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 저쪽 이 말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우리 1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요단 저쪽 숲 이런 말이 나오고 5절에도 보면 요단 저쪽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단 저쪽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그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을 부르는 말이지만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골고루 이게 꼭 요단강 서쪽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 저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저거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요단강 서쪽편 그쪽을 얘기하나 보다, 요단강 동쪽편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단강 서쪽에서 이걸 기록했다고만 꼭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면 이 신명기를 왜 기록했느냐? 다시 한번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뭐 창세기 내용은 빼고 출애굽 과정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반복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파견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전체의 무리가 우리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내신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이미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도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는 있었고 만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그날도 만나가 내렸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속히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먹고 좋은 하나님 말씀 먹고 그저 쓴소리 뱉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20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결국 모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거든요. 그때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까지 싸잡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물론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갔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랑 갈렙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20살 넘은 사람 중에는 2사람만 들어가고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면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파견했을 때가 한 1년 2개월 정도 돼요. 시간으로. 그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살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하셨거든요. 그럴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특히 그 신명기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은 10계명 나오잖아요.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 끝까지 하나님 쭉 계명이 나와요. 여러 가지 계명들. 그 계명을 들었던 어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계명을 다시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어린애였으니까 계명을 들을 일이 그때 당시에 주로 20살 이상만 성인이었기 때문에 성인들만 주로 그 계명을 들었을 거거든요. 아이들은 집에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는 건너드는 정도였을 텐데 그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그 땅에는 뭐가 제일 많냐면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상의 땅에 가서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신명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여정 있잖아요. 라암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모압 땅까지 온 그런 과정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때도 왜 정리를 해놨냐면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출발했던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던 거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대충만 알고 있지 주로 성인 세대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쭉 지나왔는데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 사건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어른들은 큰 짐을 지고 왔지만 아이들은 무슨 큰 짐을 지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1960년대에 태어나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대에 짐을 대신 지고 가셨지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짐을 지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게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도 그렇게 뭐 배고파 죽을 만큼 살지는 않았고, 뭐 신발 같은 거 꿰매도 신고, 뭐 전 학교 다닐 때 그 제일 좀 부끄러웠던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 하는데 중간에 신발이 찢어져가지고 신발 들고 뛰었던 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추억이에요. 그게 추억이. 왜냐면 무거운 짐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즐겁게 살면 됐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어른들에게 관련이 돼 있었고,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그냥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출애굽할 때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여기 오니까 40살이 된 거예요. 40살이 됐으니까 이제 40살 됐으니까 얘기해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 사건 때 있던 그때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는 38, 39이 된 거예요. 가장 늦게 태어난 아이들만 이제 한두 살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40살 전후로 있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1절, 2절을 읽을 때요. 저도 신명기 여러 번 읽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1절, 2절을 읽었는데 갑자기 탁 막혔어요. 왜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는지를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이라는 이 지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숲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하면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살던 동네가 숲이랑 가까운 그 사무엘의 조상 중에 숲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숲이라는 사람 두 사람 이름을 히브리어로 비교해 놓고 보니까 딴 이름이 들어요. 저는 영어로는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도 같은데 그걸 제가 두 개를 히브리어로 비교해 놓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글자가. 그 지명이랑 이 지명이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사무엘 그 조상들이 살던 어느 지역의 일부분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거기는 아니고, 이 숲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갈대란 뜻이거든요. 홍해란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빨간 바다란 뜻도 있지만 갈대 숲이란 뜻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갈대 숲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우리 목사님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홍해를 보시면 저렇게 그 이집트에서 건너가는 홍해도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건너가는 홍해도 보이고, 또 중간에 보면 그 바다 맨 남쪽에도 보면 홍해라는 말이 써 있죠, 글씨가. 거기도 홍해예요. 저기 홍해가 길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카바만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요단 저쪽 숲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숲이란 말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실 이거를 추정하려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지명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라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위치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1절은 위치를, 그 다음에 2절은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 그래서 통해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지금 모세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경도, 위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라든지 무슨 건물 옆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광야에 그런 게 없잖아요. 지형지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 지명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에 보시면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바란 광야가 있어요.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바란 광야라는 데가 위에 보이시죠? 그 위쪽에 보면 바란 광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란 광야도 보이고, 하세롯이라고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데 위로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하세롯 있잖아요. 보이시죠? 믿음의 눈이 있는 분들은 보이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보입니다. 거기에 하세롯도 보여요. 바란도 보이고. 그런데 나머지 지명들은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고 한 번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명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민수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 해가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고, 일부는 아니다, 지금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 저쪽 부분이 저기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저 지명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표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카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라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홍해에서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아라바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아라바여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이 아라바였는지 얼마나 넓었는지를 짐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거나 그 다음에 모두에게 알려진 지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지명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라는 용어도 대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라는 지명을 알고 있고, 하세롯이라는 지명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아까 파란색으로 저기 표시된 거기 보면 호렙산에서 2절에 보시면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가데스 바네아도 이미 알려진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까지는 걸어서 10하루예요. 걸어서 10하루 거리니까 대충 우리가 저 지도가 커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멀지 않습니다. 저 키로수로 멀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저도 이제 제가 짐작을 해본 거예요. 맨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기 시내산이라고 불려지는, 시내산은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용어를.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그 아카바만 바다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하세롯이라고 보이죠. 그 하세롯 옆쪽으로 보면 위쪽에 바란광야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바란광야의 제일 남쪽, 바란광야라는 표시가 저렇게 돼 있지만 바란광야의 제일 남쪽과 하세롯과 시내산이 만나는 그 삼각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 잘했던 분들은 삼각형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 삼각형이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소위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를 모세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시내산 그러면 저 시내산 밑에 사람들이 수북히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내 광야거든요. 모세가 산에 혼자 올라갔던 건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시내산 주변에 뭐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 시내산 위치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시내산 주변에는 그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만한, 200만 명이 들을 만한 자리가 없다, 그럼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적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시내산 바로 부근이 아니라 시내산과 하세롯과 바란 광야 그 중간에 삼각 지점 어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넓게 분포돼서, 그리고 그 지도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중간에 물이 흐르는 부분이 목사님 그 지도 말고 다음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중간에 물길이 보여요. 비 올 때만 생기는 물길이거든요. 저거 보통 사람 저걸 용어로는 와디라고 불려지는데, 평상시에는 없는데 비 올 때만 생기는 저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물을 퍼서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38년이거든요. 족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사람들이 무슨 물을 먹고 살았느냐, 저기가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2절까지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과 하세롯과 바란 광야가 있는 그 부근의 어느 지점이다. 그리고 그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호렙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적어도 걸어서 하세롯을, 그러니까 그 세일산은 굉장히 멀거든요. 여기서는 세일산이란 말이 에돔의 어떤 경계선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돔 경계선 일부를 지나서, 아까 그 지도를 보시겠어요? 그 에돔 경계선 그 빨간색 가다 보면 중간에 빨간색들이 이렇게 막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에돔 경계선이거든요. 그 경계선 어느 선을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있는데 그게 10하루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데스 바네아를 기준으로 10하루길 되는 어느 지점에 시내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10하루 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하고 수레랑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는 너무 멀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내산 어디쯤으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시내산에 대한 묘사예요. 왜 이거를 여기서 묘사를 하냐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럼 모세가 옛날에 우리가 한 40년 전에 저기 뭐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서 받았는데? 글쎄 뭐 중요하지 않아. 저 옛날에 저기 어디야?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정확하게 그때 그 장소, 시간. 옛날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공간하고 시간이 있으면 사람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 첫째 달 첫째 해 14일입니다. 그때가 유월절 날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먹고 나서 그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가던 그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나 인방에 다 바르고 그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장자 사람이든지 혹은 가축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짜는 엄밀하게는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그러니까 1년 1월 15일, 그러니까 1년 1월 15일 날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호렙산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그때가 40째 달 40년 11월 1일 그날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에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다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또 다시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던 사건은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제가 그때 21장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들 절대 에돔 사람 건들지 마라. 모압 사람 건들지 말고 암몬 사람 건들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선에 모두 에돔, 모압, 암몬이 쭉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 왕을 당시에 그 바락이죠. 발락을 물리치고 일시적으로 그 요단강 주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압 평지를 이렇게 지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로로 순간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 지역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가 되거든요. 그쪽이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루벤 지파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때 모압 지역을 통과했는데 그때는 모압 왕은 밑에 있었고 거기 아모리 왕 시온이 일시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시온을 우리가 죽였고, 두 번째는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바산은 이스라엘 지도의 그 맨 위쪽 부분,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부분 쪽이에요. 거기가 이제 농사짓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죠. 워낙 그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아모스서에서는 저 사람들은 바산의 암소 같다 할 때 매우 부유하다라는 말로 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가게 됐는데 이제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다시 한번 모압에서 이제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그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얼마나 머물렀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문 날짜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 날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란 광야로 가는 길이거든요.
10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한 날이 2년 2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한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한 11개월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뭐 10개월하고 열흘 정도라든지 11개월 정도 된다든지 그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는 우리가 1년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한 10개월에서 11개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다시 백성들이 방자해가지고 또 십계명판을 깨뜨렸다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오래다라는 말의 뜻이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됐다는 뜻입니다.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지명이 아라바라는 지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명이고 산지라고 불려지는 지명이 있고 평지는 보통 성경에서는 쉐펠라라고 불려지거든요.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방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지역을 네게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바닷가 지역,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중해 쪽,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안 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다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을 의로 여기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소나 양과 염소를 잡으라 그러고 비둘기를 잡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5장 18절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장소가 요 장소들이에요. 내가 요 장소들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의 개념이 커진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은 멀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먼 지역인데 거기까지 다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땅을 회복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회복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다윗 왕하고 솔로몬 때만 유독 그 땅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적의 침략을 꾸준히 받다가 이제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물론 일시적으로 북쪽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 그 다음에 남쪽에는 우시야 왕 같을 때 힘을 크게 얻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라들이 크게 융성하지는 못해요. 이 땅을 차지했던 적은 딱 한 번이에요. 다윗 왕하고 솔로몬 때뿐입니다. 그때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차지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땅이 우상의 땅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땅이 땅의 그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그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너무 하나님 모시기 너무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들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도 죽이겠다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갈 때는 몰랐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또 자기네들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원칙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경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율법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9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두 가지가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그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 중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시내산에 갔을 때가 제가 3개월이라 그랬잖아요. 3개월 만에 갔다고 했는데 그 시내산에 갔을 때가 19장 1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가 18장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이니까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채 3개월이 되기 전에 어느 날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적어도 90일 정도, 90일도 정확하게는 안 되겠죠. 그 정도 기간 동안에 거기서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모세가 백성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이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백성들이 자기들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뭐 집안일이든 먹고 사는 문제든 뭐든 간에 일만 생기면 무조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인원이 60만 3,550명이거든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인원이고 들어갈 때 인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도 인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계산할 때 좁게 계산한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크게 보시는 분들은 300만 명까지 보는데 뭐 저는 그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 살기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로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직업이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뭐냐면 크게 배움도 없고 사람들에게 늘 매맞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유인이 됐는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아마 맨날 싸웠을 것 같아요. 부부가 싸웠을 수도 있고 옆집하고 싸웠을 수도 있고 집도 경계가 없어요. 천막 치고 사는 거다 보니까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관계가 애매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이거든요. 성막을 짓게 되면 성막 바깥에도 화장실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화장실에 관한 것도 없어요. 이게 화장실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지경 바깥으로 화장실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 뭐 여기저기 군데군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집 애가 여기 봤냐 저기 봤냐 너 누구냐 이거 냄새버린 누구다 찾아라 막 한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별의별 일로 백성들이 싸웠을 텐데 그 재판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답답한 일이에요. 저 지도자라고 불려진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4시간 가만히 앉아가지고 백성들 200만 명 중에 불만 많은 사람 1000명만 하루에 1000명만 찾아와도 그거 모세가 어떻게 다 풀어줘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무슨 서류 내고 전자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뭐 무슨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자기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다 듣고 나면은 모세가 하루에 한 10명 얘기만 들어도 하루 다 지나는 거예요. 백성을 뭐 가르치니 뭐니 뭐 그런 생각도 하나 없이 그냥 백성들 얘기만 들어주고 재판하고 그거면 끝나요. 근데 모세가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눌 수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자기뿐이고 백성이 지도자급으로 있을 만한 저희 애굽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어떤 거나 법적인 걸 배운 사람도 자기 하나뿐이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대타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보여가지고 누구를 못 세운 게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누구를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누가 알아야 말이죠. 저도 하나님 말씀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법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전부 노예로 있던 사람들 그 사람 데려다가 무슨 재판관을 세웁니까 모세가.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우리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이드로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얘기를 해주는데요.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에 보시면 13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해 내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성실함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제일 성실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서가지고 한 사람 일찍 온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은 열 몇 시간이 서서 기다려야 되고
내일 와라 내일 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런 모세에게 이런 지도를 내리거든요.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게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알려줘라. 이게 지혜인지 몰랐어요. 모세는 말씀은 자기 혼자 알고 있고 그냥 백성들을 가르치면 알았는데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 바보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분자가 10부장을 삼아라.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15절에 가보시면 신명기 1장 15절에서는 사람이 하나 또 늘어나죠. 15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천부장이냐? 남자를 기준으로냐? 남자를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남자를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10부장이다. 그러면 10부장이 한 사람이, 남자가 기준이 10부장이 됐는데 가족의 10명이면 그 사람이 그 집 10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각도를 다 봐요. 남자를 기준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보는 방법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가족 단위로, 한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10부장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조장 그러면은 그 자식들 중에도 조장 뽑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 비슷하죠. 5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북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이게 이드로가 준 좋은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십계명을 주시게 되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동안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천부장 불러야죠, 백부장 불러야죠, 50부장, 10부장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천부장들, 50부장, 백부장 통해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군사단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나는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준인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지라.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외국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들은 외국 사람들인데 일반적인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묻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같이 해라. 외국 사람이라고 절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에 관한 규정을 여기 정해줍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네 가지 기준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외모 보지 말라는 말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아니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네가 잘 아는 사람, 너랑 친한 사람, 그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네가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게 해주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들어주지 말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 들어주고 옳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만도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도 아니고 부자의 편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편입니다. 모든 사람의 편이고, 가난한 자라고 그들의 말을 두둔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항상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난과 부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 식으로도 안 됩니다. 재판할 때는 가난과 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지도자고 너보다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재판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는 모세지만 나중에는 제사장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재판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재판을 뒤집거나 죄인을 풀어주거나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고 하거나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에요. 재판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이 100% 공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니까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재판의 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사회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망할 때는 재판이 무너지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도 재판 죄 있는 사람 풀어줘요.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에 맞는 사람 풀어주고 또 정권에 안 맞는 사람 잡고 북쪽 이스라엘 그랬거든요. 남쪽 유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둘 다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아가지고 없어지게 돼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큰 나라라도 그 사회의 이 불의와 부정과 재판이 깨어지게 되면 그 사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금방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내 편 들어주려고 그러고 나 도와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판은 제발 공정하게 해라. 사람 절대 억울하게 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게 하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분명히 지키라고 이걸 말씀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다른 것보다 십계명에 관한 얘기들 많거든요. 이적에 관한 얘기들 많은데 모세가 그 얘기하지 않고 이게 제일 먼저 꺼내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명, 그다음에 재판 이런 순서대로 가요.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끝나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발 공정해져야 돼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거 무너지게 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 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편들어 주지 마세요. 나랑 친한 사람 무조건 옳다. 물론 내 자식은 편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 관계에서 내랑 친한 사람 무조건 편들어 주지 마시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확히 서야 되고 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였을 거거든요. 친한 사람들 간에 서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었을 거거든요. 그래도 함부로 하지 마라. 재판 절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해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있던 사건이 그냥 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 나왔던 말씀들은 너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라.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말씀을 꼭 지키고 너희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제발 두려워해라. 우리 시대도 사람들 사람 두려워해요. 사람 나빠지거든요. 절대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의 조건이에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의 조건이에요.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저희들 가슴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듣게 하시고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편이라고 두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정함과 정의로운 길인 줄 알아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때 우상 숭배로 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그 사회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회를 망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정함이 무너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나님 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부르겠습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자꾸 시대에 따라 바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대로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일이거든요. 너무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첫 번째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큰 고난이 있으면 항상 교회가 부흥이 됐거든요. 힘들면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힘드니까 교회를 안 오네요. 이 코로나 특징이, 그죠?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로 모이고, 핍박이 있으면 교회로 모였는데, 이 질병의 특성상 모이면 안 되는 질병이라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전부 교회를 떠나게 돼.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신앙에 더욱 발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인들 중에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 두 번째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해달라. 세 번째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2-3분 동안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번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죄인도 늘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이 우상과 이교도들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상과 이교도의 땅들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가볍게 먹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한 모든 위정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세계에 속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나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의 사람들이나 우리랑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이 질병 가운데 희생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복되는 해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교회에 나오기 힘들더라도 각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문제를 풀으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들이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의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신앙 결단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손 얹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아시오니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도 힘을 다하여 서로 돕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살게 해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저희들의 위기를 저희가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